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백의 내용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은 나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돌아오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어주셨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는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편 107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1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될 때는 슬픈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삶의 소망의 가치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정말로 힘든 그 고난의 환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는 1절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07편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을 갈급한 예배. 여기 사모하는 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놓는, 생명을 걸고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는,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를 때 물이 목말라 찾을 때에는요, 어느 시간까지 찾지 못하면 이 목마른 사슴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슴은 생사를 걸고 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허겁지겁 생사를 걸고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모한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107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시간으로만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걸로서 나는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참한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족을 찾고 있는 믿는 자들 중에도 세상 사람이 찾고 있는 그 만족을 찾는 자들도 없다고 담대하게 제가 말을 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비우래요. 자꾸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우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닦습니다. 참선이라는 것. 정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끝까지 돌을 닦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비우기 위해서 시간이 계속 길게 한참 동안을 참선을 합니다. 비우기 위해서죠. 그것은 어느 정도 안정을 주고 어느 정도 비우게 되면 사람의 욕심이 좀 사라지게 되고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비우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거기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기독교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불교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독교는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럼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싶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네, 예배를 쉽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예배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찾고 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그렇게 나를 찾고 네가 어떻게 될지 찾고 구하니 내가 너무 네가 사랑스럽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러분 자신이고 저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리 고통 속에 삶의 소망의 가치가 끊어진 환경인 것 같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만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은 또한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뛰쳐나갑니다.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며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와,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네가 한 걸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네가 하나님인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귀 영화 누릴 모든 것들은 다 누려봤습니다. 영적인 복까지도 다 누렸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말미에서 고백하는 전도서의 1장 2절에 있는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는 점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그 규제들이 점점 무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점점 무뎌지면서 결국은 자기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으며 결국은 정략적인 정책적인 결혼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까지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혼합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 헤매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2장의 말씀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일 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고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2장 1절 이후에 쭉 절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가장 비참하게 느꼈던 단어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 몫이 뭐라는 겁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몫을 위하여 세상의 만족,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만족인 줄 알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다 취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 왕은 다 취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부터 쭉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는 너무 즐겁고 좋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입니다. 11절에 정확하게 솔로몬이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정확하게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는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수도 없이 열심히 애쓰며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몫이 됐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삶을, 인생을 이 솔로몬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뒤로 내팽겨치고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이 찾고 있는 그 만족을 찾아 이 솔로몬이 헤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9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6절에 보니까요,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거기 있을 때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방향을 잡아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냐는 거죠. 저 같으면 안 들어줬을 것 같아요.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방황하던 그 방황을 끝내주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10절 11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고, 그런데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고통의 줄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는 읽을 수는 없고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 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린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33절이에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많은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 다음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음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두고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거를 씻을 수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려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들을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들, 수치들, 매맞고 저주당하고 죽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와 죄악과 모든 것들을,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뭡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줄인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그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유를 뿌려서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던 중에 서로 얘기합니다. 돌문이 막혀 있는데 그 돌문은 누가 열어줄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도 그냥 갑니다. 그 여인들은 절대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여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열어놓고 저만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열매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며 악한 어둠의 권세에 그 속임수와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어떤 이는 삶의 소망의 가치까지도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어떤 고통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